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받들어 봉독합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기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시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부분은 그 겉옷을 길에 펴며 다른 이는 나무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가로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가로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찬양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숫자로 밀어붙이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점점 수가 많아지면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세상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저희들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이 한번 소리를 바라시면 그들이 초계와 같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한번 바라시는 그 소리에, 그 소리가 우리에게 두려움이 되지 말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기쁨의 소리로 들려지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도 이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일상에 벌어지는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일상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소홀히 할 수 있는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아버지 나 하나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아버지 너무너무 소중하게 해서 여기시기에 오늘도 우리들의 소중함을 다시 깨닫고 깨우치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불러주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건가를 깨달을 수 있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소중하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껏 높일 수 있는 자리가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소리가 없어도 들려지는 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 자연에 얼마나 많은 큰 소리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릴 터인데 우리의 귀로는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만 얼마나 큰 소리를 지르는지 우리는 들을 수 없지만 여호와 하나님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그런 소리를 만들어가는 자리가 되도록 이 종과 우리 성도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분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주신 말씀을 통해서 길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하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2007년 1월 달에 저희 집사람이 쓰러졌었어요. 쓰러져가지고 병원으로 옮기고 이렇게 과정이 있었는데요. 그런 과정을 쭉 보면서 제일 처음에 갔던 병원, 여기 하워드 하스피럴, 제너럴 하스피럴 갔는데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1시간만 늦게 왔어도 이 사람 못 살까? 1시간만 늦게 왔어도. 그런데 보통 이렇게 살아나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의사들이 1시간만 늦었어도, 어쩌면 5분만 늦었어도 못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들으면서요,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사실은 우리의 삶 속에서 1시간 5분, 이건 참 중요한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람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1시간 5분 또는 1분이라고 그럽니다.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사람을 건져내면 살고 못 건져내면 죽습니다. 그렇죠? 건져내면 살고 못 건져내면 죽는 겁니다. 지난 주간에 아주 탑 뉴스는 LPGA 여자 골프 선수 이야기인데요. 2년 동안 챔피언했던 사람입니다. 전 세계 챔피언했던 여자인데 LA에서 벌어지는 기아 LPGA 골프샵에 이 디펜딩 챔피언이죠. 작년의 챔피언이 2분 늦어서 실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2분을 왜 늦었나 봤더니 늦게 일어났대요. 근데 우리 5분 늦게 일어나 2분 늦게 일어나 늦게 일어나는 거는 별로 차이가 없어요. 이 말은 길에서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앰뷸런스가 달릴 때는, 그냥 달릴 때는 사람들이 차를 잘 안 비켜줘요. 그런데 앵앵앵 하고 달리면 다 어떡합니까? 다 비켜줍니다. 길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야 그 앰뷸런스에 들려있는 사람이 혹 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앰뷸런스에 실려있던 사람이라, 아무리 위급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목숨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1, 2분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1, 2분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늘 기억하시고 산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사는 것보다 더 귀한 존재로 살 줄로 믿습니다. 1, 2분을 우습게 알면 한두 시간을 쉽게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부터 교회 늦었다고 또 그런 얘기 하는구나. 귀가 있는 사람은 알아듣고요, 없는 사람은 앞으로도 계속 늦으세요.
그 삶이 어떤가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정확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적당히 창조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들이 일을 처리할 때 적당히 처리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정확하게 일을 처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적당히 처리하는 사람이 참 인간 같아 보이고 인간미가 있어 보여요. 근데 그 사람이 날 적당히 대우해 주면 되겠습니까? 인간미가 있어서 참 좋은데 저 사람이 나를 적당히 대해 주면 되겠습니까? 일을 아주 철저하게 하는 사람은 싫어요. 내가 아우 참 어떻게 저렇게 들어야하게 할까? 근데 나를 대해줄 때 철저히 대해주면 그 사람이 고마운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적당히 대해주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적당히 대해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싫어요. 하나님 좀 여유도 있고 좀 넉넉하게 좀 대해주시지 어떻게 이렇게 딱 맞게 피곤해서 못 살겠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대해주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적당하게 대해준다고 한다면 가다 차 사고도 적당하게 한 번쯤 나게 하시고 가다 어려움도 겪게 하시고 그럼 그거 어떻게 견뎌내겠습니까? 그거 아닙니다. 인생을 정말 바르게 살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요, 우리가 가 있는 곳이 집일 수도 있고 일터일 수 있고 교회일 수도 있고 다 어디서든지 다 일이 벌어져요. 다 일이 벌어지는데 오늘은 길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우리 삶 속에 대부분이 다 길에서 일이 다 벌어져요. 근데 우리는 미국에 살다 보니까 길이라고 하는 걸 잊어버렸어요. 길은 기껏해야 집에서 가게 갈 때 그 길밖에 몰라요. 그리고 집에서 교회 오는 그 길밖에 모릅니다. 이렇게 우리가 분주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한국에서는 어땠습니까? 생활의 거의가 길에서 생겨지게 됩니다. 학교 가다가 저 같은 경우는 참 이렇게 내성적이었어요. 말도 잘 못하고요, 참 쑥스러움도 많이 타고 부끄러움도 많이 타던 까까머리 학생이었거든요. 근데 길을 가면 제가 이제 한양공업고등학교를 나왔고 그 옆에 성동여실이 있어요. 그럼 사모가 성동여실을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하고 학교 이렇게 붙은 학교를 나온 거예요. 그럼 길 다니다가 한 번쯤 만나겠어요? 안 만나겠어요? 동네는 따로 한 번쯤 만날 거 아닙니까? 만나면 보고서는 말도 안 하고 가고 만나고 도망가고. 그건 뭐 사모 얘기가 아니고 우리 그 친구들도 그랬던 거예요. 길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사건이 만들어지는 현장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무시하고 지난 적들이 많이 있지는 않는가 생각해 보면서요, 미국에 와서도 길에서 다 일들이 벌어집니다. 근데 우리는 그 길이라고 하는 걸 잊어버리고 살고 있어요. 길을 한문으로 말하면 뭔가요? 도 아닙니까? 도. 그래서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도. 길에서 모든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길에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길에서 사람이 못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 길이 뭡니까?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십자가에서 사람이 못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니까 종려주일에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이 3년 동안 이제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그 마지막 한 주간을 남겨놓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은 평생에 3번 예루살렘에 오신 적이 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은 아주 시골 동네입니다. 촌동네고 바닷가입니다. 그러면 거기 살던 사람들이 도시에 한번 가보는 거는 참 꿈이에요. 꿈 같은 이야기. 그러니까 잘 못 가보는 거예요. 우리 여기 살아도 DC 구경 한번 해보신 분 계세요? 일 때문에 간 거 말고요. 뭐 플로리다 마켓에 물건 사러 간 거 말고 나 DC를 구경 한번 가봐야 되겠다 갖고 한 2-3일 이렇게 돌아다니면 구경해 본 적 있으십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은 누굽니까?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입니다. DC를 요 코앞에 놓고도 못 가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행 온 사람들이 아유 어떻게 뭐 DC를 옆에 놓고 한 번도 구경 못 해봤냐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미국이 살기가 되게 좋다 그러는 거예요. 살기가 좋긴 뭐가 좋아. 너도 한번 살아보라고.
구경 온 사람에겐 미국이 참 좋습니다. 근데 사는 사람들에겐 미국이 좋은 사람은 한가하고 시간 많은 사람들이에요. 미국이 여기 사는 사람에겐 참 정말 여유를 안 만들어주는 곳입니다. 그저께 책을 보다 보니까 사람이 행복해지고 싶으면 버리래요. 잘 버리면 행복해진대요.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길에서 일어난 일, 버릴 땐 다 어디다 버려야 돼요? 버릴 땐 다 길에다 버리면 돼요. 길에다가. 영적인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버리면 돼요. 그러면 길 지저분해진다고 말하는데 그거 버리면 죽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죽는 분들도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걱정하지 말고 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도요, 그 갈릴리 촌동네에 살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올라가는데 지금 같으면 자동차라도 있을 거 아닙니까? 덜덜덜덜거리는 자동차라도 있고 좀 그거라도 타고 갔을 텐데 그 당시에는 자동차가 없으니까 다 뭐 해야 되겠습니까? 다 걸어 다니는 겁니다. 걸어 다니니까 소화가 안 된다, 머리가 아프다 그런 사람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요즘은 맨날 차 타고 다니니까 소화가 안 돼요, 머리가 아파요, 다리가 아파요 그러지만요, 걸어 다니는 사람은요 소화가 안 된다는 사람이 없어요. 머리 아프다는 사람도 없어요. 다 몸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예수님을 따라서 쭉 오면서 예루살렘에 향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자 그랬어요. 올라가자 그랬는데 처음부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시작하실 때는 불과 몇 명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가면서 예수님이 참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한 일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바로 전에는 무슨 일을 하고 있냐면요, 소경들이 예수님이 가서 소경을 만났어요. 소경을 만나니까 고쳐달라고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성도들이 여러분이 어디를 갔는데 위장병이 있어 이런 사람이 권사님 나 좀 고쳐주세요. 그럼 뭐라 그러시겠어요? 약 안 잡수세요 요새? 요새 무슨 약이 좋다는데 약 안 잡수세요? 요새 무슨 의사가 좋다는데 거기 안 가세요?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런 얘기 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기도해 줘야 되겠다고 믿는 사람들은 하늘의 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런 마음도 없고 이런 사람도 있으면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창피한 줄 알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돈이 아니에요, 약이 아니에요, 예수 이름입니다. 예수님 이름 때문에 부끄럽지 않아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돈 가지고 있으면 안 부끄럽고 예수님 이름 갖고 있으면 조금 부끄러우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과 제가 믿는 예수님을 좀 마음껏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예수님의 이름을 자꾸 부르시기 바랍니다. 자꾸 불러야 그분의 역사가 우리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그럴 때마다 의사 찾아가, 약 먹어, 나 좋은 약인데 나 약 줄까? 그것도 참 좋아요. 만약에 소경이 왔는데 예수님께서 저 건너편에 그 의사가 용하다는데 거기 가라고 그랬으면 예수님을 따라오던 사람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안 따라왔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소경을 보더니 눈을 만지는 거예요. 눈을 만져 이렇게. 그랬더니 다 됐으니까 가라. 그럼 따라다니는 사람이 그거 보고 야, 예수님 이상하네. 장님 보고 기도해 줄 생각은 안 하고 말이야. 안수 기도해 줄 생각은 안 하고 가갖고 눈 만져주고 가라고 그러니 이게 말이 되는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도 없지 말라는 법이 없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하도 말도 많고 탈도 많기 때문에. 이 시대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신앙의 행위를 보고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내가 하는 신앙의 행위 때문에, 내가 하는 신앙의 행위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자.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것 때문에 우리를 두렵게 만들어요. 말도 많고 탈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기도 오래 하면 뭐라 그래요?
저 사람 밥도 안 먹고 사나 봐. 기도만 하고 있어. 기도하면 밥이 나와, 떡이 나와. 이렇게 말해요. 어떤 사람은 기도 안 하면 뭐라고 말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도 안 하고 살아. 이렇게 말해요. 그럼 기도하면 기도한다고 말하고, 기도 안 하면 안 하고 말하고, 교회 안 가면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도 안 가? 그렇게 말하고요. 또 교회 가면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 가서 살게, 교회 가서 살아? 이렇게 말해요. 교회 가면 교회 가서 살면 교회 가서 산다고 그러고, 안 가면 안 간다고 그러고,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이 내가 하는 신앙의 행위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자신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그 소경들을 눈을 만져주고 다 보게 해줬습니다. 손을 만지면 너 뭐 하기를 원하느냐? 근데 소경이 뭐 하기를 원하겠어요? 그죠? 포기를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소원이에요? 소경들의 소원이에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소원이 있다면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우리의 소원이에요? 우리의 소원이죠. 만약에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 들어주시겠어요? 안 들어주시겠어요? 안 들어줘요? 들어주죠. 이게 지금 잘 들어보세요. 지금 소경이 눈을 못 보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소경에 돈을 100만 불 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래도 없는 것보다 낫지요. 100만 불 달라 그래야죠. 예를 들면 이겁니다. 교회가 없는 목회자한테 내가 교회를 져주겠습니다. 이 소원과 내가 교인을 10명 붙여주겠습니다. 어느 소원 들어줘야 될 것 같습니까? 받아야 될 것 같습니까? 이거 봐요. 이런 데니까요. 교회는 아무리 커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성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자꾸 그런 데 지금 전부 다 관심이 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경은 돈 100만 불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루를 살아도 좋으니까 한 번만 보는 게 이게 소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원은요, 우리들이 천년 만년 잘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원은 오늘 한 번만 해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저를 통해서 하나님 최고입니다는 그런 소리를 듣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와서 하나님 최고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최고로 했으니까 나도 너를 최고로 만들리라. 아멘. 최고로 만들어주신다고 하시면서 잠깐만 기다려, 내가 최고로 만들어줄게 하고 이제 막 어디로 가지러 갔어요. 그러고 와보니까 없네. 다 갔어요. 지금 다 갔어요. 그러니까 갖고 왔던 거 누구 줘야 되겠어요? 그래, 놔두자. 임자가 없는 거예요. 이게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기다리라고 하는 얘기를 자꾸 하는 겁니다. 기다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찬양을 듣고도 이제 늦은 사람은 아멘을 해야 되는지 안 하는지 모르고 기다리다 하라 했으니까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또 있다가 나중에 아멘. 이제 근데 찬양 같은 거 듣자마자 아멘 하는 겁니다. 말씀도 듣자마자 아멘 하는 겁니다. 아멘이 늦으면 그런 사람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형광등이라고 그래요. 형광등. 반응이 늦어요. 반응이 늦어요. 그래갖고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파리가 와서 벌이 딱 쏘면은 바로 반응해요. 한참 있다가 이렇게 해요. 바로 반응하잖아요. 그렇게 사람 몸이 정확하고 아주 이렇게 잘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면 몸만 그럽니까? 영혼은 더 정확하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순간에 아멘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순식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변화를 어디서 시키냐? 뭐 교회에서 변화시킨다. 아멘. 맞습니다. 병원에서 변화시킨다. 아멘. 맞습니다. 일터에서 변화시킨다. 아멘.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길에서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사실입니다. 길.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걷는 길이 무슨 길입니까? 그게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들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없는 사람은 아무리 교회를 원하다 해도 그 사람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십자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이제 No blood, no crown. 그거 무슨 말인지 알아요? 모르면 그냥 지나갑시다. 그냥 나 혼자 말고 지나가요. 고난이 없으면 영광이 없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게요. 그게 우리 살아가면서요, 십자가가 없으면 이 사람은 신앙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나오는 이유는 십자가를 날마다 붙들기 위해서 나오는 겁니다. 험한 십자가 놓겠네요, 붙들겠네요? 붙들겠네. 우리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그것만 한번 해보고 시작.
다시. 우리 성경을 보면 일당 천이 있어요. 일당 백이 있고, 그럼 여러분들이 일당 백을 하고 싶어요? 일당 천을 하고 싶어요? 그죠? 그럼 한 사람이 노래를 불러도 천 사람이 부르는 것처럼 불러야 될 거 아닙니까? 험한 십자 시작.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험한 십자가를 붙들면 내 손에 예수의 피가 있고요, 험한 십자가를 붙들면 죄악의 바람이 불어도 날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얻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구원 얻지 못한 사람에게 미련한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오늘 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시작할 때는 이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이 뭐 구주고 다 그렇다고 소리를 지를 수가 없잖아요. 너무 조금이니까 출발하는 사람들이. 근데 가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사람들이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막 모여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많아지면 사람이 겁이 없어져요. 사람이 많아지면. 그리고 통제가 안 됩니다. 사람이 많으면 그 조용히 하라 그래도 이쪽에 조용히 여기 또 떠도 통제가 안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라는 마음이 들어요. 시골서 쭉 오면서 도시로 간다는 게, 내가 도시에 한번 가서, 지금으로 말하면 워싱턴 DC 구경 한번 간다는데, 가는데 저 앞에 가시는 분 따라서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올라가면서 제자들 마음에 누가 좀 소리 좀 질러줬으면 참 좋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보는 거예요. 근데 가다가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거의 다 왔어요. 이제 다 오고 무리들은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보니까, 드디어 이제 날이 온 겁니다. 디데이가 왔습니다. 올라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은 올라가면 딱 왕으로 될 것이고, 예수님이 왕이 되면 우리 그동안 옆에서 함께 고생했던 우리들은 뭐 하나 좀 다 할 거고, 그런 거 아닙니까? 너무 신나는데 이걸 이렇게 말하면 속보일 것 같으니까 이걸 누가 좀 말 좀 해줘야 되는데, 좀 소리 좀 질러줘야 되는데,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벳박에 이르셔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무슨 말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나귀하고 나귀 새끼는 그 당시엔 무슨 수단입니까? 교통수단입니다. 그리고 일할 수 있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재산이에요, 안 재산이에요? 재산이죠? 근데 예수님이 지금 가서 누구 거 갖고 오라는 거예요, 지금? 지금 임자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저 건너가면 나귀가 어미하고 새끼하고 묶여져 있을 텐데 풀어 갖고 오라는 겁니다. 그럼 이건 요즘 말로 말하면 뭐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거 도둑질을 하고 있는데 주인이 그거 뭐 가져가냐 그러면 뭐라 그랬어요? 주님이 쓰시겠다 그러면은 그냥 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 풀어주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거예요? 둘 다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근데 옆에 사람들이 볼 땐 뭡니까 다? 옆에 사람이 볼 때는 예수님도 도둑, 이 사람도 정신 나간 사람.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 교인들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보겠습니까? 정신 나간 사람들이에요. 교인들은 정신 나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목사가 얘기하면 다 도둑질하는 것 같고요. 목사는 고생도 안 하고 우리 고생한 거 갖고 오라 그런다 그러고, 또 그 사람들은 또 거기 아멘하고 내니까 전부 다 뭐 해야 되는 거다? 이상해지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런 말하는 겁니다. 가서 둘 다 끌고 와. 교통수단을 가지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로 말하면, 제가 이제 우리 여기 장로님들께, 장로님 내일 한 3만 불만 좀 갖고 오시죠. 그러면 장로님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목사님이 큰일 났구나,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건 목사가 여러분한테만 말한다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나 내일 한 2,000불이 필요한데 2,000불만 좀 주실래요? 이렇게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다 웃고 지나가면 불합격. 다 웃고 지나가면 불합격이에요. 나 2,000불만 주시려면 나 2,000불이 얼마나 귀한데 주님이 쓰시겠대요. 그러면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사람은 주님이 쓰시겠다는 말에 다 약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다 드려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가갖고 어느 집인지 신방 갖고 주님이 쓰시겠다는데 이렇게 좀 하라면 그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 목사님 기도하더니 이상해졌네. 근데요, 교회는요, 주님이 쓰시겠다 그럴 때 아멘 하는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다. 근데 주님은요, 예수님은 없는 걸 쓰시겠다 그러지 않아요. 이 낙이 주인이 가지고 있던 건 낙이 새끼하고 하면 요거밖에 없어요. 이 사람한테 다른 거 달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있는 거 달라고 그런 겁니다. 있는 거 쓰시겠다. 그럼 오늘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해서 너 있는 걸 내가 좀 쓰겠다, 그런 얘기한 겁니다. 그럼 보세요, 여러분에게 있는 게 뭡니까? 어떤 분은 찬양의 재능이 있습니다. 찬양의 재능이 있어서 좀 찬양 좀 하시지요. 그러면 뭐라 그러셔야 되겠어요? 아멘 하고 하셔야 되는데 나 못해요. 나 못한다는데 맨날 목사님 나보고 그냥 입장 곤란하게, 그럼 나 교회 안 나올 거예요? 뭐 교회 안 나오는 게 뭐 대단한 거라고 그냥 툭하면 교회 안 나온다고. 여러분, 찬양하는 사람은, 찬양의 재능 있는 사람은 찬양해야지 길이 열립니다. 찬양해야 길이 열려요. 찬양 안 하면, 그러니까 성도들을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와,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은데 왜 그렇게 길이 안 열릴까라고 하는 건요, 그가 하나님이 잘하는 걸 안 하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찬양하는 사람은 찬양하셔야 돼. 나 찬양하기 싫어요. 근데도 하나님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하면 길이 열려지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요, 늘 대접만 받고 싶은 거예요. 다 대접받고 싶지, 누가 대접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디 가면 다 앉아있고 싶어요. 다 앉아있고 싶은데 하나님이 그를 쓰시려면 대접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섬기면 섬길수록 잘 되는 겁니다. 하면 할수록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없는 걸 받으시는 분이 아니고 있는 걸 받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목회자나 여러분들 이야기하면 나 그거 진짜 있나 하고 자기를 돌아다 봐야 돼요. 돌아다 보고 그동안 안 쓰고 있었으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쓰셔야 됩니다. 그게 다 길에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길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자, 가서 갖고 데리고 왔습니다. 낙이 2마리를 끌고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낙이 어미 탔을까요? 새끼 탔을까요? 그럼 어미는 뭐 했을까요? 그런 질문 생기죠. 근데 우리는 몰라요. 새끼 탔다니까 새끼는 갖고 가고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이 말씀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새끼가 혼자 가기가 어려울 테니까 한 번도 안 태워봤으니까 엄마가 옆에 따라가면서, 엄마는 태우지 않아 따라가면서 얘야 이렇게 가는 거란다 이렇게 가르쳐 주지 않았을까? 그런 마음을 가져보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신앙생활에 이제 막 시작한 사람을 가르쳐 줘야 돼요. 섬기는 걸 가르쳐 줘야 됩니다. 저건 알지도 못하고 저런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어미는 누구를 안 태운지 모르지만 그동안 많이 태웠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이 새끼는 한 번도 타보지 않은 새끼라 그랬기 때문에 거기다 옷을 이렇게 걸쳐놓으면 새끼가 막 뛸 거 아닙니까? 왜 내 등에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근데 어미가 거기서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가르쳐 주지 않았을까? 은혜가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남편이 잘 몰라 하면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것도 모르냐 그러지 마시고. 네,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가르쳐 주는 거야. 자꾸 신앙생활을 이렇게 가르쳐 잘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다 어디서 벌어지냐면 다 길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길에서 벌어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길이라고 하는 걸 참 이상하게 자꾸 생각한다고요. 마태복음 16장에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으로, 그 또 웃기는 사람들이 예수님은 무슨 고기를 제일 좋아했냐 그래요? 보신탕을 좋아했더니 가이사라 고기 같기 때문에. 가이가 뭐예요? 가이가 개 옛말이잖아요. 그래갖고 웃기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예수님은 보신탕을 좋아했을 거다. 게사라 걸로 갔으니까. 게사라 간 게 아니고 가이사라라는 동네라는 거예요. 그게 가다가 도중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러더냐 이렇게 묻잖아요. 중요한 질문을 길 가다 묻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정말 중요한 일들은요 길에서 다 벌어집니다. 여러분이 사람 만났을 때 옷깃을 어디서 스쳐요? 길에서 옷깃을 스치잖아요.
그래서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다. 길에서 인연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니, 난 교회에서 만났는데요. 교회에서 만났다고 하더라도 길이라고 하는 것은 다 맞지 않습니까? 길이 없으면 우리 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길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 오늘도 예수님이 이렇게 새끼를 데리고 왔더니 제자들이 겉옷을 벗어 새끼 위에 올려놨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걸 태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걸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걸어가는데 사람들이 야, 이 사람이 굉장한 사람인가 보다. 높은 사람인가 보다. 왜 그러면 예수님하고 거기 근처에 있는 사람은 알잖아요. 벌써 이렇게 노니까. 근데 뒤에 있는 사람 보여요, 안 보여요? 지금 하고 가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 사람은 되게 높은 사람인가 보다. 특별한 사람인가 보다 해갖고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서 그 펴놓는 겁니다. 야, 이게 왜 겉옷을 펴놨을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말하니까 글쎄 그러죠? 거기는 먼지가 되게 많이 나는 땅이에요. 그러면 발자국 밟을 때마다 먼지가 납니다. 먼지가 나면 누구한테 해롭겠습니까? 나 뒤따라오는 사람들이 불편한 거예요. 이걸 이해가 잘 안 되면요, 자동차 먼지 많은 길을 자동차가 달리는데 창문을 열어놓고 쫙 달립니다. 그럼 먼지가 어디로 다 들어가요? 뒤쳐져.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자기들을 위해서 다 옷을 펴놓은 거예요. 보니까 먼지 난다고. 예를 들자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근데 예수님을 위해서 했는데 결국 누구한테 유익이 왔습니까? 자기들한테 유익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님께 한다고 했는데 유익은 다 나한테 돌아오는 겁니다. 이게 신앙인의 참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남한테 잘해야지. 아멘이요, 잘하셔야 됩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께 잘했더니 그게 다 나한테 유익으로 돌아왔다. 할렐루야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전부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거고 성령님을 위해서 하니까 남들이 볼 때는 조금 피곤한데 어쩐데 그러지만 그렇게 했더니 나한테 유익이 되었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종려가지를 막 흔듭니다. 막 흔들면서 뭐라고 소리 질렀어요? 네, 우리 한번 소리 한번 질러볼까요? 이때 한번 질러볼까요? 아까 일당천이라고 그랬어요. 일당천이라고 그랬으니까 한번 해봅시다. 시작. 네. 근데 길에서 이렇게 소리 지를 때는 소리를 지르면서 가는 거예요. 지금 올라가는 겁니다. 웅성웅성 가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난리가 벌어진, 소동이 난 거예요. 이렇게 많은 군중이 모여본 적도 없고 이렇게 소리를 질러본 적이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그 안에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소동이 벌어졌으니까 이거를 이제 조용히 하라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근데 조용히 시킬 수 있는 이제 핸들링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갖고 이제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니까 온 성이 소동하여 가로되 이는 누구냐? 이게 누구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무리가 뭐라 했죠? 우리 거기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자 예수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뭐로 알았습니까, 지금? 선자로 알았죠? 그럼 예수님을 바로 알은 겁니까? 잘 못 알은 겁니까? 예수님은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분은 메시아입니다. 구원자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환영하고 축하하던 그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선자로 알았습니다. 제가 누굽니까? 하고 이렇게 묻습니다. 제가 누굽니까? 그러면 어떤 분은 목사요, 어떤 분은 누구 아빠요, 어떤 분은 누구 남편이요, 어떤 분은 또 뭐 이렇게 말하겠죠. 그러면 그게 다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다 부분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근데 전체적으로는 맞습니까? 틀립니까? 전체적으로는 틀린 거예요. 부분적으로는 맞습니다. 여러분 개인들이 다 부분적으로는 맞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는 틀립니다. 전체적으로 하려면 1대1로 만나야 됩니다. 1대1로 만나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데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와 예수님이 만나면 이거는 예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항상 예수님 1대1로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할 때마다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이거는 옆에 분에게 대답 못하면 막 찔러야 돼. 예수님 만났냐고. 예수님 만났냐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거는 죽고 사는 문제예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나는 예수님을 아는데 예수님이 나를 모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사람으로 순식간에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러면 내 기대를 저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 내 기대를 저버리면 남편도 미워요. 내 기대를 저버리면 부인도 싫고요. 내 기대를 저버리면 목사님 하다가 갑자기 등 돌리는 거예요. 내 기대를 저버리면. 그런데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예수님 그 기대했는데 기대를 저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순식간에 등을 돌리는 겁니다. 그게 인간사예요. 그러니까 나는 절대로 안 돌릴 거라고. 누가 그랬어요? 베드로가 그랬어요. 난 절대로 그런 일 없을 거라고. 그런데 순식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그냥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내 기대가 무너지면 등 돌리는 게 인간입니다. 교회생활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는 교인들이 등 돌릴까봐 비유 맞히는 거예요. 네, 아유, 안 이쁜데도 참 이쁘게 생겼네요. 참, 진짜 별 볼 일 없는데도 하늘에 별 하나 없게 대신 걸 별로 타면 되겠다 그러고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 제대로 들어야 돼요. 제대로 들어야 돼요. 항상 내가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해주는 거는 등 돌릴까 봐. 그러니까 설교가 누구 비유 맞춰야 되겠어요? 이제 그럼 이제는. 네. 그렇죠. 아유, 진짜. 설교를 그냥 목사님 비유 맞추니까 눈 뜨고 딱 쳐다보고 들어야 돼. 비유 맞추려니까. 그럼 저는 여러분 비유 맞추려니까 여러분들이 웃는 얘기만 많이 해야 돼요. 근데 의사가 환자 비유 맞춰주던가요? 의사는 돈 때문에 수술하죠. 아니, 그런 의사들 없어요. 의사는 환자 비유 맞히지 않아요. 의사는 원칙입니다. 그러면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누구 비유 맞춰야 되겠어요? 이제 그러면요. 하나님 비유 맞춰야 된다고 정말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십니까? 옆에 분한테 당신 진짜 믿어? 한번 해볼래요? 그러니까 살아가면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말씀이 내 앞에 가까이 있지 않으냐,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나한테 등 돌리는 게 싫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비유 맞출 수밖에요. 그러니까 남편하고 아내하고 서로 다른 사람이 만나서 살다가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로 비유 맞추다 보니까 오랫동안 사는 거고. 비유 안 맞추면 오래 살아요? 못 살아요? 비유 안 맞추면 오래 못 살아요. 비유 안 맞추면. 근데 이제 그걸 비유 맞춘다 그러지 않고 그냥 내가 그냥 포기하고 살지요. 그 가장 큰 포기가 비유가 먼저. 포기하는 게 가장 큰 비유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크게 잘 비유를 맞추는 거는 포기하는 거. 그보다 더 비유를 잘 맞추는 게 뭔지 아세요? 죽는 거.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라. 예수 믿는 사람은 죽어라.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그 옛날에 설교하다가 여러분 죽으세요. 벼락을 맞고 죽으세요 했더니 어떤 사람이 벌떡 일어나. 목사님 해도 너무 안 돼요. 성령의 불벼락 맞고 죽으라 그랬어요. 그럴 때는 아멘 하셔야 돼. 여러분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죽어지면 가는 곳마다 은혜를 만들어낼 수 있지만, 인간적으로 비유를 맞추겠다고 애를 쓰면 애를 쓰는 것만큼 속은 썩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예수님은 누구의 비유도 맞추지 않았어요. 누구의 비유도 맞추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가는 길을 가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의 길입니다. 누구의 비유도 맞추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따라오는 사람들은 살 것이고, 십자가를 보고 멀어지는 사람은, 내가 여기서 말하지 않을게요. 십자가를 보고 멀어지는 사람들은 그냥 혼날 테니까 좀 힘들 테니까 그냥 그러지 마시고 그래도 십자가를 가까이 올 수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게 다 길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근데 이들이 그렇게 선지자가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환영했는데도 불구하고 다 등 돌렸잖아요. 일주일도 안 걸린 거예요. 등 돌리는데요.
이걸 보면서 길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예수님을 그룹으로 만나게 하는 현장이 될 수도 있고요, 예수님 1대1로 만나게 하는 현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소경들은 예수님을 1대1로 만났습니다. 그들은 눈 떴습니다. 아멘. 근데 호산나 찬송하고 옷을 벗어놓고 나무가지 흔들고 막 먼지 옷 깔고 막 좋은 일이 잔뜩 있던 사람들은, 단체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자 그랬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그룹 미팅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여러분들도 이렇게 미팅 해본 적 있으시죠? 미팅의 문화를 모르면 할 수 없는데, 이렇게 한 10명씩 그룹으로 미팅을 해요. 그러면 10명씩이 모이면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뭐 제일 이제 마음에 드는 사람 딱 하나 있으면 이제 그거 끝나고 이제 그 개인이 가는 거예요. 개인이 만나서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 똑같습니다. 여기 다 같이 모여서 예수님과 즐거웠다 그래도요, 결국은 예수님과 개인이 만나야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전체적으로 만나서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미국의 대통령이 세계 대통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연두기자회견할 때마다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요. 그러면 나는 그분을 압니까 모릅니까? 얼굴도 봤잖아요. 텔레비전에 나오는 것도 보고, 그가 무슨 말 했는지도 아는데 그 사람은 나를 몰라요. 이게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처럼 예수 믿으면 그분이 나를 알아줄까? 날 알을까? 이런 질문 한번 해보면 안 되겠습니까? 예수를 믿어도요, 우리 한번 제대로 믿어봅시다. 사람 많고 적은 거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 적으면 적은 대로 믿으면 돼요. 사람 많으면 많은 대로 하면 돼요. 사람 적다고 기죽을 필요 없어요.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나 때문에 하나님은 더 큰 일을 계획하고 계신다. 그런 마음을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제대로 믿는다고 하는 건 길에서 일어난 사건 중에서 내가 예수님을 1대1로 만난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그분이 내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여러 명이 있는 가운데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입니다. 한 부분밖에 볼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 여러분들이 이 가운데서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안 만나신 분들은 별로 없으실 것입니다. 그렇죠? 다 만남이 있은 경험이 있으시죠? 그래서 기독교를 경험의 종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난 경험이 없으면 만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를 안 낳아본 사람들은 아이를 낳은 걸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신앙생활도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으면 그 경험 때문에 믿음을 지켜가는 데 큰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우리가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잖아요. 고난주간이 시작되면 우리 교회는 보통 2끼씩 음식을 절식합니다. 그러니까 절식해 보신 분들은 나 절식해 봤어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안 해보신 분들은 그런 거 꼭 해야 되나, 뭐 그렇게 해야지 예수 잘 믿나, 우리 한번 해볼래? 그런 거 해야지 예수 잘 믿는 건가? 해보실래요? 예수를 믿으면서 한 번도 금식도 안 해봤다, 부끄러운 줄 알으셔야 돼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 하면서요, 누군가를 위해서 밤새도록 한 번도 기도 안 해봤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네가 숙이면, 네가 낮아지면 내가 누군가를 구원하고 누군가를 살려줄 텐데.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도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내가 잘못했단 말이 아니에요. 멀리 가 있으니까 돌아오라는 겁니다. 돌아와서 나와 함께 만나고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동참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종려주일은요, 여러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지만 이 만남은 아무것도 아니었었어요. 아무런 일을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나를 향해 무슨 일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개인적인 만남을 가질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이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할 텐데, 여태까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라 그래가지고 다 뭐 형편이 있고 사정이 있어요. 목사님 꼭 못 나오는 거 알면서 그거 해가지고 우리 이렇게 마음의 부담만 팍팍 주려고 그런다는데, 마음의 부담이라도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마음의 부담을 좀 가지세요.
그러시고 교회는 못 나와도 시간을 기억하시고 집에서라도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주님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에는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새로운 꿈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꿈이 뭐예요? 찬양대원 50명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또 꿈이 뭐예요? 행복해하는 성도 120명 합계 300명이 되게, 이 꿈을 올려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에 안 하던 일을 한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전에 안 하던 일을 하면서 내 몸에 채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새벽 고난주간 특별 기도회, 여러분 거기는 못 나가도 나는 전에는 그냥 적당하게 의미만 붙이고 갔는데 이번에는 한번 해버리라 해갖고 하면은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오늘 배고픈 사람 심정을 한번 생각해보고 함께 그 모아서 어려운 사람 도와보고 한번 이것이 신앙이 입에만 있지 않고 입술에만 있지 않고 우리 삶에 있게 된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이런 일을 통해서 생겨지지 않겠나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다 길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한 주간 동안 우리는 차 타고 다닐 때든지 뭐든 다 하나님이 길에서 일어난 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자꾸 의미를 부여하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일을 만나게 했을까? 왜 이런 생각을 하게 했을까? 왜 이런 길을 지나가게 했을까? 나와 만나기를 원하신 아버지의 그 간절한 소원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구나, 아멘 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 있는 정말 은혜가 풍성한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건은 다 길에서 벌어집니다. 길이라고 하는 것의 종착점이 교회이기도 하고 집이기도 하고 일터이기도 합니다. 길이 없었으면 우린 그런 걸 만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뭐 집에서 벌어진 일인데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말하겠지만 길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길을 더 걸어온 동안 내가 생각을 잘못했기 때문에 잘못된 결과를 만들어가는 것이고, 내가 그 길을 걸어간 동안 생각을 바르게 하면 바른 결과를 만들어간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교회를 올 때 우린 길로 왔습니다. 이 길로 온 동안 난 어떤 생각을 하고 왔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습니다. 내 개인적으로 하나님 만나야 내 삶이 변화된다는 사실 믿사오니 주여, 오늘도 여러 사람이 뭉쳐서 희닥거리는 거로 끝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절절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이 바로 그런 때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그런 절절함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향해서 걸어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일은 길에서 이루어집니다. 십자가의 길에서, 십자가의 도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한 주간 동안도 경건하게 주의 고난을 묵상하며 보낼 수 있는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